네, 성경 공부 방법 6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 방법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관찰, 해석, 적용이죠. 관찰, 해석, 적용.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가장 소홀하게 여겨지는 것은 관찰입니다. 관찰. 관찰이 제일 중요한데 관찰이 제일 소홀히 여겨진다 하는 겁니다. 관찰은 이제 본문이 뭘 말하느냐, 해석은 그 말하고 있는 바가 무슨 의미냐, 적용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게 이제 적용이죠. 근데 이제 이 모든 거에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관찰은 본문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에 대한 파악이 이제 관찰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정확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석의 단계로 넘어가고 그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 되고 또 정확한 적용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가장 중요한 거는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정확하게 파악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관찰만 정확하게 돼도 거의 3분의 2는 해결됐다고 보면 되는, 대부분은 해결됐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해석의 문제, 적용의 문제 대부분도 사실 관찰이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항상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평생 걸리는 과정이에요. 관찰도 사실 평생 걸리는 과정입니다. 평생 새로 관찰하고 평생 새로 읽고 평생 새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게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 해석, 적용의 모든 성경 연구 과정을 관통하고 지배하는 원리는 이제 네 가지였죠. 저자의 의도, 그다음에 문맥, 통상적인 방법, 그다음에 성령의 조명.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경을 무슨 암호해독 하듯이 그렇게 보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보는 눈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왜? 인간의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늘 문맥 속에서 본문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습관이 들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는 이유, 저자의 의도. 해석을 하는 이유, 저자의 의도. 적용을 하는 이유, 저자의 의도.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하고 저자의 의도를 행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이제 기록했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의 의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제기하고 답해야 하는 질문은, 자, 따라 볼게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질문이 사실은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뭔지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자잖아요.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건 이제 사실 적용까지 다 포함된 개념인데,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와 내용과 의미와 파악이 됐다면, 이해가 됐다면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제기하고 늘 대답하는 게 바로 성경 공부 방법의 핵심이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러려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관찰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해석,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관찰의 방법들은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통상적인 글 읽기의 방식과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어떻게 보면 글 읽는 방법을 배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관찰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장르 파악입니다. 장르 파악. 그래서 이게 편지 글이냐, 시냐, 이야기냐, 동화냐, 비유냐, 글 장르를 파악해요. 장르를.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저것이 동물인지 기계인지 건물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형체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지고 있는 것이 코끼리 다리인지 뭔 다리인지 형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장르 파악에 해당하는 거예요. 장르 파악. 그다음에 이제 형체를 파악을 했으면 그다음에 자초지종을 파악, 전체적인 메시지, 숲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숲을 파악하는 거는 제일 먼저 이제 이 숲을 파악하고 집으로 가는 길을 먼저 파악해야 되잖아요. 집으로 왔다 갔다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에 비추어서 부분을 이해하고 부분을 바탕으로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글 읽을 때 방법 첫 번째 장르 파악, 두 번째 이제 자초지종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세 번째가 전체 내용에 비춰서 부분을 이해하는 건데 장르 파악은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터디 바이블을 제가 추천드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장르인지, 문학적으로 어떤 장르에 속하는 건지, 편지인지, 역사책인지, 전기문인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스터디 바이블을 이제 보는 거죠. 각 책마다 그 서론 부분에 다 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초지종 파악도 전체 빌립보서 전체 내용 이거는 사실 숙제를 많이 이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전체 내용이 뭔가 단락의 내용이 뭔가 이렇게 숙제를 하시는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이렇게 착하시고 이렇게 순진하셔서 그러신지 스터디 바이블에 있는 걸 참조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참조하셨나요? 제가 뭐 참조하라 안 하라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거 보면 다 나와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걸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다 파악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스터디 예를 들어서 ESV 스터디 바이블 보면 각 책의 서론 부분에 개요가 있고 그 본문 밑에 있는 설명에 보면은 각 단락 시작할 때마다 묶음별로 그 단락의 개요를 이렇게 쓰는 거 보셨죠? 그걸 참조하자는 거예요. 그걸 참조해야 되는 거예요. 참조해도 그건 컨닝이다, 컨닝이 아니다? 컨닝이 아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컨닝 아니에요. 있는 자료를 참고 그렇게 비싸게 샀는데 그걸 참조하셔야죠. 참조해도 됩니다. 참조하시라고 소개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나서 그런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 전체에 비추어서 부분을 이해하고 부분을 바탕으로 또 전체를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개요와 완벽한 전체 메시지와 완벽한 요점 정리는 없어요. 사실은 책마다 다 다르죠. 비교해 보면 책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의 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의 거푸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 개요를 만들어 보고 또 세부 사항을 보다가 이게 좀 뭐가 좀 다듬어야 되겠다 또 고치고 또 부분을 관찰하고 또 이렇게 해 나가는 거지. 한 번에 딱 이래 가지고 빌립보서 전체의 메시지를 짱하게 오차 없이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개요도 마찬가지고 각 부분 단락의 요점 정리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평생 걸리는 과정이고 무궁무진한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생각의 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점 정리를 해놓고 또 보고 또 보다가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게 육하 원칙이죠. 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글을 쓰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육하 원칙을 따라서 글을 쓰는 게 보통 글을 쓰는 방식이니까요. 육하 원칙이 뭡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왜 육하 원칙 해야 되나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평소 여러분들 대화하실 때 누가 육하 원칙에 안 맞게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가. 다 육하 원칙에 맞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원리가 그랬어요. 왜 그랬는데 왜? 누가? 저희도 부부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말을 성의 없이 하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는 성의 있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둘이다 보면 성의 없게 해서 일부러 어떨 때는 약 올리려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주어를 생략하기도 하고 목적은 제일 뒤에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막 서로 막 왜 누가 이런다고요. 육하 원칙에 안 맞으면 화가 나게 돼요. 그래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육하 원칙을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관찰해야 될 실마리에 대해서 교재 185에서 239쪽에 나옵니다. 강조된 거, 두드러진 거, 누가 봐도 도드라진 거를 관찰해야 돼요. 뭘 강조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반복되는 거, 강조된 거 따라 할게요. 강조된 거, 반복된 거, 연관된 것, 비슷한 것, 상반된 것,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요 6가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책에 교재에 다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강조된 거는 어떻게든지 강조됐다는 게 다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강조된 거는 지면을 말이 하려 하든지 계속 뭐 단어를 도드라지게 쓰든지 안 써도 되는 말을 막 쓰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라는 말을 한 번만 쓰고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계속 아버지 이렇게 막 성가실 정도로 아버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쓴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되는 걸 찾아내야 되고 반복되는 걸 찾아내야 되고 서로 연관된 거, 앞뒤에 이게 질문과 답인지 원인과 결과인지 이런 연관성을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상관관계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 관찰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어떤 맥락으로 관계돼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앞뒤가 뭔 관계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앞뒤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된 거, 대조되는 거,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우리 현실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눈 뜨고 살펴보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겠죠. 그래서 관찰은 통상적인 글 읽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 글 읽기, 통상적 성경 읽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법을 제가 끊어 읽기와 요점 정리라고 했잖아요. 자, 따라볼게요. 끊어 읽기와 요점 정리. 끊어 읽기는 뭐냐 하면 문장을 의미 단위로 끊어 읽는 거예요. 문장을 의미 단위로. 다 이것도 초등학교 때 다 배우고 초등학교 교과서도 끊어 읽기 안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는 게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의미 단위로 끊어 읽는 거예요. 끊어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이 이 문장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해시킬 수 있는 단위로 끊어 읽는 게 끊어 읽기의 핵심이에요. 내가 이해하고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단위로 끊어서 읽는 게 끊어 읽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끊어 읽기와 육하 원칙도 관련되어 있어요.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와 관련되는 내용별로 끊어 읽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는 뭐예요? 누가? 방에 어디로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신다. 뭐 하고 있냐? 육하 원칙이 다 관련되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기 위해서 나 자신도 이해하고 그 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육하 원칙이 도드라지도록 의미 단위로 끊어 읽는 게 이제 끊어 읽기의 핵심이고, 요점 정리는 뭡니까? 요점은 이제 핵심 메시지, 핵심 내용 또는 핵심 메시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할 요, 점 찍을 점,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점을 딱 찍는 거, 가장 중요한 점을 찍는 게 요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리는 뭐냐? 가지런할 정, 다스릴 리. 그래서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게 바로 정리인데, 요점을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종합하는 게 요점 정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우리 요점 정리해봤는데, 요점의 구성 요소는 질문과 답입니다. 문제와 답. 왜? 성경은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이니까.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순무당건은 법. 본문이 제기하고 있는, 본문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냐? 그리고 그 본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바가 뭐냐? 요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게 요점의 구성 요소예요. 문제와 답.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반복한 거는 끊어 읽기를 왜 하냐를 지금 정리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끊어 읽기를 왜 하느냐? 끊어 읽기의 목적은
끊어읽기의 목적은 이제 지금까지 잘 못 들으셔도 요게 잘 들으셔야 돼요. 끊어읽기의 목적, 끊어읽기를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본문의 흐름을 파악해서 생각의 흐름이잖아요. 본문의 흐름을 파악해서 요점을 정리하려고 끊어읽기를 하는 거예요. 요점 정리를 위해서 끊어읽기를 한다. 본문의 흐름을 파악해서 생각의 흐름, 논리의 흐름, 본문의 흐름을 파악해서 요점 정리하는 게 끊어읽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흐름을 파악해서 요점을 정리하는 게 끊어읽기의 목적이다. 근데 요점을 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생각의 흐름이란 말을 했는데 이야기의 흐름, 생각의 흐름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야기체로 써진 글이면은 그걸 줄거리라고 합니다. 줄거리. 여러분 줄거리가 뭔지 아세요? 줄거리? 줄거리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잎이 다 떨어진 나뭇가지가 줄거리더라고요. 잎이 무성하게 있을 때는 그 속에 가지가 어디로 뻗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딱 가지가 형태가 나오죠. 그걸 보면 아, 이 나무가 이런 구성 체계를 가지고 있었구나. 딱 뼈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읽기는 이 뼈대 파악, 줄거리를 파악해서 요점을 정리하고자 하는 게 끊어읽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읽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옆 사람에게 끊어읽기만 기억해도 성공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여튼 끊어읽기 습관만 이번에 드릴 줄 알면 대성공이 대성공. 끊어읽기만 익혀도 성공이라는 거예요. 끊어읽기만. 끊어읽고 요점 정리. 근데 끊어읽기가 좀 힘들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만 끊어읽기 중요하다. 그래서 필사하실 때 끊어읽기 하는 식으로 필사하세요. 이게 맞나 틀렸나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이해하기 편한 데서 끊으면 돼요. 누가 검사해가지고 왜 여기 끊었어?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끊어읽기 단위로 필사하시고 또 워드 프로그램을 작동하실 수 아는 분은 성경 본문을 퍼다가 끊어읽기를 해가지고 쭉 빌립보서도 해보고 골로새서도 해보고 에이 내 친기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에이 해버린 김에 이걸 다 프린터를 해버려야지. 수천 장을 프린터를 해가지고 밑줄 그어가면서 읽고 막 갑오로 물려주세요. 다 해보는 거예요. 다 끊어읽기를 해보는 거예요. 다. 아멘. 다 끊어읽기를 해보는 거예요. 다. 근데 끊어읽기 누가 틀렸다 맞다 안 하니까 이걸 내가 이해해서 남에게 이해시키기 가장 좋은 의미 단위로 끊어읽으면 돼요. 그 처음에 끊어읽기 한 게 엉성해도 두 번째 볼 때 또 고치면 되잖아요. 또 그렇게 이제 끊어읽기는 요 흐름을 끊어읽기를 해놓으면 딱 이게 본문이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의 흐름이 시각화가 보여지는 거죠. 이야기의 흐름이 시각화가 되고 그걸 보고 이 흐름을 파악해서 요점을 정리하는 거예요. 요점 정리. 그래가지고 나는 누가 우리 성도들 중에 필사도 이렇게 종이 여백 아끼지 말고 제발 종이 그거 아끼지 마시고 필사도 거의 이렇게 노트 한 바닥 있으면 거의 왼쪽으로 다 붙여가지고 오른쪽에 여백 엄청 남겨두고 왼쪽에 쫙 끊어읽기 단위로 이렇게 줄 바꿔가면서 쫙 필사를 해놓고 아니면 프린트를 해놓고 그 오른쪽 여백은 뭐 하겠어요? 거기다가 오른쪽 여백에 관찰한 내용을 다 적는 거예요. 거기다 빽빽하게. 그렇게 하는 분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보시라고. 내가 이거 응? 창세기를 다 했다고. 마태복음 다 했다고 다. 여러분 얼마나 보람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개관하는 걸 제가 거기 과제물 그 유인물에 내놨죠. 빌립보서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께 숙제 내는 거를 저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개관 거기 보면은 빌립보서 핵심 메시지, 이게 전체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2페이지에 있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됨을 지키며 함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한글로 풀었으면 이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전체 메시지에서 키워드, 핵심 단어, 핵심 주제를 뭘로 잡았냐고 하면은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믿음의 진보로 잡았어요. 저는 믿음의 진보. 자, 그걸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빌립보서에 이제 우리 스터디 바이블을 보면 앞쪽에 서론 부분에 개관 부분에 뭐 저자가 누구냐, 저작 연대와 뭐 장소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저자는 바울이죠. 쉽게. 왜냐하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세밀하게 관찰하는 분들은 저자가 바울이야? 라고 질문하면서 본문을 관찰해 보면 의아스러운 게 뭐가 나타납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그럼 디모데는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바울이 저자인가? 디모데가 저자인가? 같이 썼나? 그럴 때 스터디 바이블을 보는데 여기 ESV 스터디 바이블에는 그 설명이 좀 생략됐더라고요.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도 사무조차 그랬잖아요. 메가더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공동 저자라기보다는 편지를 받아서 쓴 사람으로, 받아 쓴 사람, 바울은 말하고 디모데는 쓴 사람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쨌든 저자는 바울이에요. 저작 장소 및 시기.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죠. 그 다음에 바울은 지금 곧 풀려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을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하고 같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누구 먼저 보내나요? 에바브로디도 먼저 보내고 곧 디모데 보내겠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2절에 보면은, 요거는 유인물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 가이사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시저, 가이사의 그 관련된 어떤 사람들도 로마에 있는 그 바울 감옥 근방에 있는 그 교회의 일원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있죠. 그 다음에 그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 감옥 투옥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바울 감옥 주변에 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복음 전도 열심히 하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걸 알 수 있죠. 이런 걸 그럼 어떻게 제가 알게 됐을까요? 제가 순수하게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알게 됐을까요? 아니요. 이런저런 책을 참조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안내서가 될 만한 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수십 권 가지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스터디 바이블부터 시작하자고 제가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런 단서들을 살펴볼 때 빌립보서는 바울의 1차 투옥, 1차 감옥 생활이 끝나갈 무렵 로마 감옥에서 AD 62년 전후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제 저작 연대와 장소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작 배경, 저작 이 글을 쓴 상황과 목적은 뭐냐? 이건 유인물이 없으면 제가 정리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뭡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다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물질적으로 선교 후원금을 대면서 적극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빌립보서 여러 군데서 보면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물질적 지원을 했다, 고맙다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물질적 후원을 보냈나요?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을 들고 와가지고 로마에 와서 에바브라디도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병이 났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에바브라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는 겁니다. 편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현재 자기가 감옥돼 있고 수감 생활하는 상태에 대해서 또 곧 풀려날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내시고 복음에 굳게 서서 열심히 전진합시다. 믿음의 진보를 이룹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군데서.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힘써 하나됨을 지켜라. 하나됨을 지키라. 다투지 말고. 그런 권면도 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같은 이런 사람들의 본을 받아라. 칭찬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할례당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이제 했다는 사실들을 이제 쭉 추려 봄으로써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저작 쓴 그 배경과 상황 그리고 목표를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목적을 이제 대충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전체를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됨을 지키며 요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함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야 한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야 한다.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빌립보서 전체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라 그랬잖아요. 어떨 때 이 전체 책의 내용 아니면 또 각 단락의 요점을 정리하다 보면 이게 우산이라고 생각하면은 요점 정리, 책 전체 요점 정리, 단락 요점 정리할 때 어떤 사람은 빌립보서를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해버려요. 우산이 너무 크죠. 하나님의 영광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우산을 너무 작게 기쁨. 기쁨은 너무 좁아요. 근데 딱 맞는 우산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딱 맞는 우산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죠. 10번 읽어도 안 나오고 20번 읽어도 안 나오고 진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평생 걸리는 거죠. 좌절하지 말고. 왜 저렇게 어려운 숙제를 내나 저를 원망하지도 마시고. 이건 원래 어려운 거니까. 저도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저도 고생하고 있어요. 같이 고생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평생 가야 되는 일이 평생. 이 딱 맞는 우산을 찾아내기가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막 하나님 나라 이런 식으로 크게 우산 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칙이에요. 딱 맞는 우산을 찾아야 되는 건데 저는 그 우산을 믿음의 진보로 제가 우산을 씌웠다는 거죠.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 믿음의 진보라고 했냐 하면은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런 표현이 나오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라. 이런 내용이 있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진보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또 빌립보서 3장 16절 우리가 오직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진보.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믿음의 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우울해가지고 믿음의 진보, 믿음의 퇴보, 막 우울, 나락 이런 거를 지금 막 느끼고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인데 믿음의 진보를 이루자. 믿음의 진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가자. 믿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진보가 가장 적당한 사이즈의 우산이겠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진보가 이제 빌립보서 전체에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라고 하면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빌립보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게 뭐라고. 그게 바로 이제 이거예요. 제가 빌립보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 믿음의 진보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거꾸로 보면 돼요. 거꾸로. 믿음의 진보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냐. 하나됨을 지키면서 이루어 나가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돼요. 믿음의 진보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또 바울의 본을 따라서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의 본을 따라서 나아가야 돼요. 그 진보, 믿음의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구체적인 목표 지점이 뭐냐? 골이 뭐냐? 골대가 어디냐? 부르심의 상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 누가 그래야 됩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이걸 한 문장을 요약해내려고 제가 맨날 며칠을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빌립보서 개요를 이제 합니다. 보세요. 그 유인물에 나와 있죠? 개요. 첫 번째 1, 로마 숫자 1 보면 인사 1장 1절에서 11절. 요 인사는 그냥 제목이에요. 제목. 1장 1절에서 11절로 요약하는 제목을 말한 거고, 그 1장 1절에서 11절을 요점 정리한 게 그 다음 문장입니다. 한 문장 들어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사의 말을 하며 그들의 동력과 기도와 영적 성장에 감사한다. 이 문장이 그냥 대충 쓴 문장이 아니고 이 안에 보면 다 문제와 답이 들어있습니다. 요 단락에서 1장 1절에서 11절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인사예요. 인사의 말이에요. 문제가 인사의 말이고, 바울은 그럼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인사 와중에 뭔 특별한 게 있느냐, 인사 와중에 동력과 기도와 영적 성장에 감사하는 인사를 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1장 12절에서 26절 로마의 감옥 상황. 요거는 이제 제목이에요. 그냥 기억하기 쉽도록 제목. 자, 이제 요점 정리 이렇게 했습니다. 요점은 항상 뭡니까? 문제와 답. 그래서 바울의 수감 생활에 대한 보고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요까지가 문제예요. 바울은 지금 요 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자기가 감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이 감옥 생활을 벗어나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 그것은 뭘 나타내느냐? 그 뒤에 문제에 대한 답을 바울은 이렇게 답니다. 생각은 바울의 인생에서 최상의 목적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바울의 감옥 생활에 대한 보고, 미래에 대한 생각인데, 그것은 뭘 보여주느냐? 바울의 인생 우선순위와 인생의 최상의 목적이 뭔지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단락. 그래서 주제와 문제와 답은 이렇게 써놓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으라고 말씀 안 드리고 여러 문장으로 그냥 하여튼 내용이 다 들어가게 쓰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한 문장으로 만들려고 애는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 한국 문장에서는, 한국말 문장에는 이게 잘 안 나타나는데, 영어 문장에는 앞부분 주제, 뒤에 문제, 답, 이게 서브젝트 컴플리멘트를 해가지고 쫙 한 문장으로 나오게 되는 게 영어 언어의 특성인데, 그걸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려고 아주 그냥 얼마나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용을 다 거기다 넣으면 돼요. 넣으면 여러 문장이라도.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 1장 27에서 2장 18절은 제목은 하나 되어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고난과 저항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됨을 지키며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권면하는데, 여기까지가 문제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고난과 또 반대와 박해와 이런 것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됨을 지키면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뭔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기 위함이다. 이렇게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로마 숫자 네 번째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의 본 2장 19절에서 30절. 제목은 그렇고, 자신이 곧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순차적 계획을 말하면서 두 사람의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칭찬한다. 주제는 뭡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예요. 주제가. 그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바는 뭡니까? 이 사람들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을 제가 그렇게 문장으로 쓴 겁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3장 1에서 4장 3절.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본을 따라 기쁨과 견고함과 하나됨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 것을 권면한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자신의 본을 따르라 하는데, 자신의 본을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무슨 내용으로 따라야 되느냐? 기쁨, 견고함, 하나됨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권면과 감사 4장 4절에서 23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끝맺으면서
군면과 감사와 인사의 말을 한다. 그럼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인사말, 끝맺는 인사말이고 끝맺는 인사말에 대해서 관련해서 뭔 얘기를 하느냐? 군면과 감사와 인사말을 한다. 이게 이제 요약입니다. 요약. 그래서 요걸 다 합쳐 보니까 아까 믿음의 진보 핵심 메시지 빌립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골대 지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누가? 모든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산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책 전체를 수십 번을 읽어가면서 개요를 만들고 아웃라인 따라서 개요를 만들고 단락의 요점을 정리해가지고 그것도 또 정리해가지고 빌립보서 전체의 요점을 정리해놓고 나면은 엄청 뿌듯하고 엄청 뿌듯하고 빌립보서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솟아나면서 자기가 한 정리에 대한 엄청난 애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막 미워지면서 내게 다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고생해서 만들어놓은 개요인데 저 사람 엉뚱한 얘기를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막 이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내가 만든 요점이 가장 옳아 보일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고쳐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교회에서 이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누면서 내가 못 본 지역이 있었네, 내가 못 본 지점이 있네요, 사각지대가 있었네요. 이걸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성경은 이 성경책 딸랑 한 권 들고 심신산중에 들어가서 뭐 20년 동안 성경을 2000번 읽고 내려온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성경 본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나 혼자 성경을 보는 게 아니니까 항상 공동체적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문제점을 주고받으면서 내 걸 고쳐 나가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에서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훌륭했던 서성들이 많고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대학자들이 많은데 정말 좋은 분들의 글과 자료와 가르침을 받아서 내 걸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관찰하고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지. 그런 걸 다 갖고 나 혼자 막 100번, 200번, 1000번 읽으면 다 아는 것처럼 이래가 성경을 지 마음대로 다 꿰가지고 이렇게 이단 사설을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공교회적인 어떤 이런 가르침에 항상 우리가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ESV 스터디 바이블, NIV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 ESV 스터디 바이블, 존 메가더 성경 주석, 그다음에 IVP 성경 주석 4권을 추천드렸는데요. 대부분 한 권 많이 사셨는데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조금 더 돈을 모으셔가지고 두 번째 우선순위 메가더 성경 주석, 세 번째 우선순위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 네 번째 우선순위 IVP 성경 주석도 이렇게 사가시면은,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정말 각 권마다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썼고 다 공신력 있게 추천하고 책임지고 그 저자들을 추천하는 책들이고요. 한 권당 100명의 학자들이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신뢰할 만한 학자들 400명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니까 늘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열린 마음으로 읽고 나의 생각을 고치고 또 읽고 나의 생각을 고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가장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안내서들이 그 정도 4권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고, 당장 막 4권 다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점점 가면서 이렇게 10만 원이 남네 이렇게 되면 이제 메가더 그거 하나 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만 원이 또 이렇게 공돈이 생겼네. 그러면 또 그거 성경신학 그거 사고 또 10만 원이 왜 생기지? 이렇게 하면 또 IVP 그렇게 돈을 써 나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집에 그 4권이 딱 꼽혀 있으면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천천히 하시면 천천히.
그래서 작은 단락 개요도 제가 그 문제지 이쪽에 하단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 구원을 이루라. 1장 27에서 2장 18절. 그걸 제가 개요를 이 단락의 개요를 제가 쭉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락의 개요를 써라라는 단락의 요점 정리를 하라는 숙제를 냈는데, 저는 어떻게 했는지를 적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27절,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조금 아까와 같은 요령으로. 근데 이제 그거 보실 때 빌립보서 2장 1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조건문으로 나가요. 조건문으로. 이게 이렇게 조건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문장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게 있거든, 뭐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되니까요. 근데 ESV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은 바울은 권면, 성령 안에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이미 빌립보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조건문이 아니고 그것이 당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ESV 스터디 바이블에 이렇게 적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개요를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개요를 보면은, B번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겸손함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격려와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긍휼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장 1절은 조건문 같지만은 사실은 그 스터디 바이블의 그 노트나 이렇게 설명을 보면은 조건문이 아니고 이미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격려, 위로, 교제, 자비, 긍휼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겸손한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번역 성경의 차이, 그다음에 스터디 바이블 참조하는 그런 내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쭉 그렇게 해 나가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성경 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읽지 말고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끊어 이렇게 해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경책은 펴놓으세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그럼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제가 관찰을 어떻게 했는지 그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재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문제지 3페이지에 있죠. 자,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제가 몇 가지 관찰을 했습니까? 25개를 쥐어짰습니다. 25개를 관찰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관찰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숙제를 내진 않아요. 제가 그러나 이렇게 제가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본문을 봐가면서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관찰이냐?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모든 일에 해당, 모든 일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육하 원칙, 그다음에 관찰의 어떤 그 관찰해야 될 사항들 아까 6가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관찰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자, 모든 일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다. 이건 해석이나 적용까지 나간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관찰한 겁니다. 관찰. 두 번째, 기도하라는 명령 역시 우리의 모든 삶에 해당된다. 우리 모든 일에 해당된다. 세 번째, 딱 보니까 아무것도와 모든 일에가 대조를 이루면서 강조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와 간구는 염려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염려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와
염려가 대조되니까 기도와 간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염려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다섯 번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섯 번째, 기도에는 감사함이 동반되어야 된다. 이게 다 관찰될 수 있는 내용이죠. 일곱 번째, 기도의 과정에 바라보고 감사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다. 기도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써져 있는 거죠. 여덟 번째, 너희 구할 것을, 요 세 번째가 보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구해야 한다. 그죠? 그럼 요거 이제 조금 해석이 넘어가고 적용이 넘어가면 뭡니까? 구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구하는 걸 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9번, 염려가 엄습하는 모든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한다. 혼자만 꽁 있지 말고 알려드려야 한다.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10번, 염려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평강이다. 이거 써진 대로 관찰한 거예요. 평강이 주어집니다. 11번째,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인데 의미는 세 번역을 보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평안이다. 12번째,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평강이 주어진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다르고 어달라요. 13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평강에 안 찾아오면 안 지켜주는구나. 요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14번째, 모든 일에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강이죠. 평강.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나온 걸 좀 종합을 했습니다. 15번째, 있는 그대로 지금 관찰하는 거예요. 15번째, 모든 일에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기도에 내 뜻대로 응답하신다. 이런 말은 없죠. 없는데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평강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신다. 다 생각하고 묵상할 거리입니다. 16번째, 본문에서 강조된 기도의 1차적 결과. 기도의 1차적 결과는 뭡니까? 강조된 거.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관찰만 써놨는데 해석과 적용으로 넘어가면 질문들이 많이 생겨요.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다급한 기도 제목을 많이 올리는데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죠. 그거 이제 우리 해석의 문제가 되고 적용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관찰을 정확하게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우리가 염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기 원하신다 하는 것도 본문에서 관찰할 수 있죠. 평강으로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18번째, 기도의 응답이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다. 19번째, 기도의 과정에 나타난 모든 요소들은 염려를 내려놓고, 요소들을 제가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요 두 절에서 일단 염려를 내려놓고 원하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감사를 하면서 평강을 되찾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단계가 관찰이 되는 거예요. 본문 안에서 그대로 관찰하면. 20번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내 계산대로 내가 주판을 딱 나가 요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제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마음을 잡아주신다.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21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진다. 그래서 빌드업이 되는 것은 22번째,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는 과정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일하신다.
그다음에 24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원하시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보혈과 복음과 이런 것이 동떨어지는 곳은 없는 거예요. 여기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다음에 25번째,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염려를 기도로 대체해야 된다. 염려 상태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대체해야 된다. 빨리빨리 대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숙제 설명입니다. 숙제 설명. 그래서 이제 숙제 1페이지 보면 1번, 2번은 같습니다. 3번이 숙제입니다. 새로 가진 숙제입니다. 3번.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그러니까 한 절 가지고 관찰하라 그러면 이게 너무 또 잔인한 숙제가 될 수 있고, 두 절 가지고 관찰하라 해도 너무 힘든 숙제가 될 수 있어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을 한 달락으로 묶어서, 여러분 여기 이제 핵심 메시지는, 요점은 바울이 자신의 투옥이, 감옥 생활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바울의 보고입니다. 보고, 일종의 선교 보고예요, 감옥에서. 자, 이 바울의 말 속에는 그의 신앙의 태도와 우선순위가 엿보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제가 요점 정리해 놓은 걸 풀어 쓴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가는 숙제는 뭡니까? 이 단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최소 5개만 쓰십시오. 저는 25개 썼지만은 여러분들께서는 5개만 최소 쓰시면 되는 거예요. 5개를 쓰다 보니까 붓이 멈추질 않아요. 붓이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쭉 나가야 되죠. 10개 관찰하고. 10개를 썼는데도 붓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면 또 15개 하시고. 15개를 했는데도 붓이 멈추잖아요. 그럼 20개 하시고. 20개 했는데도 박 목사도 25개 했으니 나도 25개 가야지. 근데 25개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도 안 멈추면 30개 막 이렇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 몇 개요? 5개만 하면 점수 드립니다. 5개. 5개를 관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이번 주에도 낭독자를 정해서 빌립보서를 가족께서 한번 읽으시고, 이 빌립보서를 반복해서 읽어지면서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낭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나눠보시고, 방금 관찰한 내용도 가족께서 한번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개만 하시면 됩니다. 5개. 제가 싸늘한 분위기지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